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행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예배 좀 형식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 해독하다 보면은 또 이게 익숙해집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길게 우리 본문을 잡았잖아요. 말씀 좀 보시라고. 네, 우리가 의외로 이게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서론을 저번 주 강단을 조금 제가 요약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성공.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기대치를 채우는 성공이에요. 결국은 이제 성공한 듯 보이지만 한계가 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이죠.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출세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성공입니다. 어떤 성공이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영적 전투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1분 1초도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우리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니까요. 근데 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공 도대체 우리는 왜 성공하려고 하는가? 성공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 누림을 통해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제 제 글씨 대충 알아보시겠죠? 뭔 말인지. 복음 누림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게 우리 성공의 이유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기도 해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복음 잘 혼자 누리고 행복하고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는 현장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해 놓고도 아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해 놓고 이단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알 거 아는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이단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그럴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만난 적 있으신가요? 웬만하면 다 뿌리치잖아요. 근데 되게 착하거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들어요. 들었으니 막 끌려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조금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SGI 여기도 이단이 아니고 다른 종교예요. 불교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단에 대한 거는 기독교 안에서 다른 이제 것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설교에 담는다. 요게 조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지만 신천지의 지금 거의 70% 이상이 대학 청년인 거 아시죠? 떠오르는 신흥 종교들, 이단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젊은 세대들입니다. 맹목적으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거의 끝에가 비슷해요. 시한론적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니네 준비해라. 막 몰아가요. 그래서 재산 다 바치고 니네 합숙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행태가 거의 비슷하죠. 아니 이게 보니까 똑똑한 대학 청년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서 진짜 뭔지도 모르고 막 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라면 확실히 이제 우리가 딱 분별하겠죠. 네. 뭐 이단 이런 거 접근 못 하겠죠. 그렇지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 이단의 어떤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약간 특강 같은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흔히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를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단이 뭔가를 잘 모르면은 엄청 힘들어져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한글로 쓸게요. 제가 히브리어 쓰기 어려워서. 빨이라고 하는데 이건이 뭐냐면 이제 틀린 것을 선택했다 이 뜻이에요. 올바른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해석한 틀린 것을 자기가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헤테로스라는 헬라어로 나옵니다. 이거는 다르다. 진짜가 아니다. 틀린 것이다. 옳은 게 아니다. 다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이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다른 이름은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다른 이 표현이 헤테로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를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다른이 이 헤테로스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풀면은 올바른 교리를 거부한다. 어떤 표준이 있거든요. 기독교라는 그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탈하고 거부하는 단체들.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왜곡시킨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해요. 자기만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죠. 미혹해하는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이 사람을 돌리려고 해도 안 먹혀요. 진짜입니다. 뭐 각종 이단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께 맞대요. 이제 이미 학습화가 다 된 거지. 제 친구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번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대요. 저는 저대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배운 거를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성경이 있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친구 그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약간 시족 사회처럼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회사 만들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미 미혹의 영에 잠식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몇몇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유튜브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신천지 청년들 만나면은 성경으로는 질 수도 있어요. 걔네는 엄청 공부하거든요. 달달달 외우거든요. 이제 잘못된 성경을 해석해서 외우는 거니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리를 왜곡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본격적으로 분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게 다른 건가, 어떤 게 좀 이상한 건가를 알려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하나이며 각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 영원한 본질을 가지고 그 품성이 동등하며 하나의 본질을 가지는 각자의 그 독립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무시해요. 어떤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를 삼습니다.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순으로 시대적으로 출현을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낳았다. 어디서부터 어디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학파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이단이거든요. 그게 이제 흔들리면은 성경이 본격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성경을 건드려요. 성경에 절대 무엇성과 확실성을 건드려요.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무어하고 이거는 토시 하나 바뀔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멋대로 비유에 섞어버리고 이거는 아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비유법. 구약과 신약을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된다 그러면서 숫자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비유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물론 신약에 예수님의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유하는 것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자기들 중심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넘어가요. 그 비유법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내용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또 걸고 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 인정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인정하는데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조금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 다음에 오는 재림주다. 어떤 단체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의 이만희, 정명석,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지금 이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에 옛날부터 있던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와 내용들을 짬뽕해서 말을 하니까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제 종교에 여러분 혹시 교회에 가게 되시면은 거긴 100%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선지자는 온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그 외에 그럼 사도들은 뭐냐? 목사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 신격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뒤에 나오네요. 교주들이 있잖아요. 신격화시켜. 이 사람은 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죽지 않는다. 문선명이 그랬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그 사람이 난 죽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통일교가 지금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죠. 아마 이제 후계자를 세우겠죠. 신천지 이만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만희 씨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 죽어도 모를 것처럼 시름시름 하지 않습니까? 말도 똑바로 못하고 죽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만희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최소 3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미혹의 영이죠.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 난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내 피와 이제 섞어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성에 대한 부분 뒤에 나오긴 하는데 간음을 정당화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즘에 최근에 또 그 정명석 씨 이제 또 처벌 또 나왔죠. 또 이재록 씨 또 처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교주란 인간들이 뻑했다 하면 이게 자꾸 이게 성적인 거를 건드려요. 자기 피는 깨끗하다 이거.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피가름을 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나와 피를 나누면 된다. 근데 그 방법이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돌나라. 돌나라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어디죠? 남미 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노동을 하고 그 아이들은 교주와 결혼하는 게 꿈이야. 남구님을 낳아줘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완전 기준이 없으니까 막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비슷한 부분인데 교주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혹시 누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해서 나에게만 이 말씀을 해석하게 했다.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아주 핫하죠. 신천지. 자꾸 신천지를 표현해서 그런데 신천지가 제일 핫하니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요한계시록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거든요. 예언서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제일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죠.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끝난 거예요. 나만 들었거든. 나를 통해야 돼. 너희들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내가 있는 교회 와야 돼. 새 나라 새 땅 신천지. 솔깃하십니까 여러분? 솔깃하면 안 되지. 그치? 솔깃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만희한테 와가지고 그거 얘기했겠어요. 이미 다 끝내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을 해놓은 건데 뭐가 부족해서 이만희한테 그걸 얘기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만 알고 있다. 직접 계시. 그러면서 간음을 정당화했다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저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이단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봉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성경을 많이 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약간 천주교랑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참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좀 무섭긴 해요. 공격받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지상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천주교가 될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가면 어휴 우리가 큰 집이다. 여긴 작은 집이다. 기독교는 작은 집. 여기서부터 나았다 이거지.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틀려요. 같은 하나님은 맞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어린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말 그대로 거의 신격화시켰어요. 또 말하는 거 있죠. 마리아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습니까? 인간인데. 예수님을 낳아줬으니까 죄가 없죠.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외경을 또 성경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얘기하면은 제가 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의 적그리스도는 천주교가 될 거예요. 지금 평화와 사랑으로 세계를 안고 가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단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단들이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착하게 살고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전도 옛날에는 똑똑똑똑 요거 했거든요. 요즘엔 똑똑똑 잘 안 합니다. 요즘엔 어때요? 파수망대 그거 세워놓고서 딱 점잖게 딱 서 있어요. 50개. 길거리나 이런 데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그 뽑아서 보도록 아주 젠틀하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잘하는 게 뭐냐면은 친교와 교제입니다. 자기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진짜 다 안 해줘요. 다 공유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다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여기도 예수님 믿고 여기도 구원받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가면 더 좋지. 여호와의 증인도 한국에서는 약간 비리비리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필리핀 오지 지역 갔을 때 놀란 게 거기에 몰몬교 신전과 여호와의 증인 신전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도 못 쓰고 있는데 걔는 거기다 이미 표대를 꽂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문화센터 같은 느낌이 됐어.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약간 좀 비리비리한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250만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8번. 우리만 구원이 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 구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복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사실 제일 관심 많은 건 그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만 들어야지 너희들 천국 간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그렇게 길을 써서 14만 4천을 모으는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 이제 다른 교회들을 기존 교회 거긴 복음 없다. 우리만 복음 있다. 이 복음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무례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거든요. 신학을 배운 모든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좀 다른 거죠? 전도와 선교를 조금 집중해서 우리는 말할 뿐인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들은 다 같아요. 물론 WCC 제외. 거기는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고. 기존 교회라는 표현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타교단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무덤을 팔 필요가 없는데 자꾸 뭐 우리만 복음 있는 것처럼 재영접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님 믿어요. 단지 복음을 선명하게 제대로 못 들었을 뿐이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한부. 결국은 여기에 다 걸려들거든요. 종말론. 언젠간 세상의 끝이 오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기했거든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금방 오시겠지. 언젠가 우리 죽기 전에 오시겠지.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오래된 부분인데 이때 이 단체가 굉장히 핫했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놓고 너희들은 휴거할 준비해라. 올라간다 이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올라갈 거니까 다 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해서 해라. 근데 그때 당연히 예수님 재림 안 하셨습니다. 98년 지난 지 한참 지났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92년이었죠. 98년인가 97년도에 약간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그거랑 비슷하게 짬뽕 돼가지고 한 번 더 오신다. 근데 결국 안 오셨어요. 다미성교회. 그리고 이제 거기는 문을 닫았죠.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거기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이단의 단체를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단의 계보는 이어지거든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 제일 핫하게 말하는 그 단체는 역시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새 나라의 새 땅, 시온의 산에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주신 하루를 최고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단체가 이제 이때 온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런 건 저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몇 월 몇 시 며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써놨으면은 우리가 그걸 향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단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현혹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응답도 없고 다급하니까 신천지로 막 다가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뭐 대충 어떤 이제 이단들이 있는지 대충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비산동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시마다 제가 볼 때 시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물을 예쁘게 크게 잘 짓습니다. 그리고 걔네는 뭔가 이제 드러나는 뭔가를 걸어놔요. 자기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영국 황실에서 상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사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포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교회는 안산홍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 이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내용을 보니까 안산홍 재림주 재림 그리스도 안산홍 하나님이 오셔서 안산홍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안산홍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안산홍을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산홍이 죽었어요. 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때부터 누굴 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박길자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길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혹시 예전에는 좀 전도가 많이 했는데 태블릿 PC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응해주면은 나중에 끝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왜 남자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양성평등. 지금 기독교는 잘못됐다.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하지 않냐?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한다.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럴듯하죠? 진짜 지식인이 듣기에는 그럴 수 있네. 야, 이게 남자 여자 똑같아야지. 왜 하나님 남자만 있어요? 이 교회 잘못됐네.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막상 가보면은 근데 그 얘기보다 사람에게 치우쳐진 설교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물론 거기도 똑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에게만 생명이 있다. 결론은 그걸로 끝냅니다. 박길자 안산홍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뭐 교회랑 똑같이 해도 틀린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잘 포장해 놨어요. 여호와의 증인. 엄청 오래된 단체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단체입니다. 그럴듯해요. 전도지 여러분 보셨죠? 좀 조잡하지만 막 국물 그림 있고 막 이렇게 막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는 잘 적어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어디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된 존재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야. 원래 있었어.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있었다니까 원래. 근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이다. 이게 주요 교리거든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봉사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부분에 말을 하죠. 그 앞에는 기독교의 내용과 똑같아요. 과천에 신천지 본부 있는 거 아시죠? 과천 꽉 잡고 있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모든 상가들 신천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안 오면 장사 못 한대요. 야, 과천 잡았다니까. 근데 그 신천지가 지금 우리 교회 근접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옵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흔들기를 못해요. 왜? 복음이 너무 탄탄하니까 이 교리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실망한 사람들, 뭐 그렇죠. 우리 사람 모인 곳이니까 누가 실망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 꼬셔서 가는 거거든요.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아주 거대하게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교세가 대단하냐면은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체육대회 같은 거 한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축구 예선인가 그랬다는데 와, 한 2만 명이 온 것 같아요. 양쪽에서 만 명에서 그 옷을 뭐 되게 촌스러운 초록색이랑 노란색 입고 왔어. 근데 지하철 고잔역에 제가 이제 교회 끝나고 가려고 딱 가는데 양쪽에서 원 무슨 녹색깔 노란색 무리가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것들 뭐 하는 거지? 자기들 신천지래요. 저기 체육대 여기 와 스타디움에서 거기 엄청 크거든요. 체육대 한다고 축구대회 한다고. 엄청 당당합니다. 대놓고 전도하고요. 이 신천지 자체적으로 방송국도 있어요. 영향력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계시록 7장에 의거해서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 12지파를 쪼개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 그리스도께 인침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온 땅에서 14만 4천 말고는 다 가라지로 태워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이 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희 자신을 약속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흰색 말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진을 많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게 또 이단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 약속의 목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것이다. 이미 창조됐는데 지가 또 창조한대. 그건 도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대언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에만 침투하거든요. 신천지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교회에 남은 자들을 빨리 추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이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안 건드리냐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오래 걸린다. 근데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잘 교육되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천지입니다. 근데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단의 단체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피지에서 어떤 뭐 여자 목사가 막 눈 찔러가지고 문제 됐었잖아요.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정명석, JMS, 뭐 이초석 이런 사람들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등록돼 있고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런 이단들을 만났을 때 복음적으로 여러분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대충을 알았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1장 4절.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 다른 영을 말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오직 성경, 그죠? 오직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니까. 그러려면은 성경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대충 설렁설렁 알면은 이단들은 성경 엄청 판다니까요. 뭐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모르네. 나한테 들어야겠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럼 언제 미혹의 영이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 모르죠. 성령 인도 받는 것.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넘어갈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와도 건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흔들거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에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 그렇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바른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고 뭐 제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설교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특강 쪽에 속해서 다시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잘 또 마음에 새기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한국 교회에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이제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좀 마음에 좀 담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단을 조금 알아보고 우리 자신도 이런 부분들에 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치 있게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